성경과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수천 년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듣고 읽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실천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또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실천합니다. 그러다가 또 문제를 만나면은 다시 말씀을 찾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풀이해서 성경을 찾고 읽는 것은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성경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부단히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지속적으로 생명을 걸고 붙들며 읽고 귀 기울여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책이 아니고 살아있는, 오늘도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그들을 도우셨던 그 말씀이 오늘 문화와 언어와 환경이 다른 각각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각각 다른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고 귀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인과 말씀의 관계가 너무나 놀라운 관계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과 밖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 이단들도 있을 수 있고요. 거짓 가르침들도 있겠고 그런 공격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갓 나온 성도들이나 신앙이 연약한 자들은 그러한 공격에 흔들려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한 자들의 공격에 우리는 연약한 자들 그리고 스스로를 어떻게 지키고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의 내용을 가지고 2000년 전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자로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한 독특한 구체적인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에 맞춰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죠, 편지를. 그것을 오늘날 2000년이 흘러서 우리가 읽으면서 도움을 얻고 은혜를 입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한 환경, 상황과 우리는 다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도움을 입을 수 있는 거고요. 이 빌립보라는 곳은 주전 365년에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마게도니아 왕 빌립 2세입니다. 그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본따 빌립보라고 지은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 불가리아하고 북부 그리스 사이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곳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바울,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일행에 의해서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최초의 성도들이 누구냐면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만났던 감옥의 간수하고 그의 가족들입니다.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성도들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확장이 되고 성장을 했던 그 교회에 이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 교회에 처한 그 환경, 어려움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처한 위기가 뭐냐?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유혹하고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울은 이들이 교회에 아직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영향을 받을 것을 알고 미리 경고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 말은 뭐죠? 우리가 흐름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단들의 흐름은 교회에 들어올 것이다. 교회에 일부 들어와 있다. 그럼 앞으로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럼 미리 그러한 가르침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알고 대비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날 현재 교회 안에 침투해 있든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이 다양한 거짓 가르침의 공격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움을 입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들로서 살아가야 되느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도 본문을 통해서 도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바울은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약합니까?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악한 영향들 미칠 그런 자들이다. 위기를 가져올 자들이다. 바울이 보고 대비하는 겁니다. 강력한 적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응하는 바울의 해결책, 바울서 신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보낸 편지들을 쓰신 자들, 교회들이겠죠? 그들이 처한 형편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감옥에 갇혀있든지 사역을 하는 와중에 편지를 통해서 소식을 접했든지 다양하게 소식을 접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접하고 자기가 세웠던 교회일 수도 있고요. 빌립보 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도 있고 로마 교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입니다. 로마서를 보낸 그쪽은 가보지 않은 교회에 로마서를 보내가지고 대응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해결책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겠지만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는 대응책으로 제시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범을 따르라. 모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모두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라. 이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해결책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 해결책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각 교회에 주어지는 해결책들이 그 교회의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라는 것,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럼 교회마다 해결책이, 대응책이 다 다르죠.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적들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 교회에 가장 어울리는 해결책입니다. 진짠가는 설명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 하늘의 시민권자, 이게 빌립보 교회에 가장 어울리는 용어입니다. 그것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제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게 17절입니다. 이 구절은 그 당시 거짓된 가르침,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해결책이 뭐라고요? 모범, 모델을 따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그 모델이 누구냐? 그걸 제시하는 바울 자기 자신입니다. 그 다음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나옵니다. 이들이 누군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잘못된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면 3장 12절부터 16절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땅에서 너희들은 신앙이 완전해질 수 있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것들 추구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18, 19절 다음에 이어지는 건데요. 외적인 종교적인 의식들이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17절이 어디에 놓여져 있냐면 12절로부터 16절 하고 18, 19절 그 사이에 놓여져 있죠. 하나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 지금 완전해질 수 있다는 이것이 뭐냐면은 이 공격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겁니다. 왜 죽으셨느냐?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들어왔습니다. 그것에 원수로서 대응하는, 살아가는,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효력이 없다라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든지 그걸 거부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누굴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고서도 어떻게 다른 수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종교적인 의식들이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대표적인 의식들이 뭐예요? 할례죠. 그 다음에 음식을 가리는 것, 그게 나옵니다. 율법의 조항들, 그걸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아니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죠. 그럼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행위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사도들도 그렇게 전했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케 되었다고 주장하는 그걸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에 근거해서 믿을 만한 모범을 알려주고 있고 그것이 신앙의 성장을 하나하나 가져다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완전해졌다, 이미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뭘 거부하는 거냐면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죠? 부단한 도덕적인 노력, 우리 주님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삶을 성숙해 나가는 그러한 것에 완전해졌다는 것은 방해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바울이 인식을 하고 대응책을 알려주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뭘 얘기하죠? 12절부터 16절. 나는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 안 한다. 지나간 것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부단히 애쓰며 달려가고 있다. 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지금 다 이루어졌으면 달려갈 이유가 있습니까? 달려갈 필요가 없죠. 다 이루었는데.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쫓아서 부단히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자기가 행했던 그런 과업들, 공로들은 다 잊어버리고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미쳤습니까?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애가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그러니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위협에 노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 성장을 추구하는 걸 모두 다 올스톱 시키겠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애써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 복음 전도 이런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한 부단한 노력들을 할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큰일 날 일들이죠. 교회가 휘청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응책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아직 완전에 도달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얘기합니다. 함께 본받으라는 것, 너희들 몽땅 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 다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본받는다는 거, 이 본이라는 거 틀 아닙니까? 틀. 뭘 만들려면 틀이 있어야 되죠. 그게 넣으면은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틀입니다. 이 본이고.
이 모델이란 얘기입니다. 이 모델이 인위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모델, 본은 내가 열심히 책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 본, 모델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받는다는 것, 이 용어가 어떠한 상황에서 나오느냐, 그걸 또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 용어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상황에 나옵니다. 뭘 본받으라는 얘기입니까? 고난에 대한 것들을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통해 확인한 그런 행위들,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복음을 받아들인 열매로서 드러나는 행위들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이것들을 본받으라 이 얘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이걸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에게 얘기해 줄 때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얘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떵떵 먹고 승승장구하고 부를 누리라 이런 얘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본받는 거는 그런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의 상황, 이걸 관련되어 있는 말이 본받는다는 용어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울이 지금 첫 번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3장 앞부분에 보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장 8절에.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할례 의식에 대해서 신뢰를 이전에는 가졌는데 지금은 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똥으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배설물로. 그리고 인간적인 업적들에 대해서 신뢰를 두는 것을 다 거쳤습니다. 그만뒀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그걸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무엇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앞부분에 이미 나와 있죠. 자기 자신이 아직 완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노력을 지금 경주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모범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모델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어떤 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유대교에서 넘어온 자들, 이방 종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로부터 개종해가 넘어온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넘어온 자들입니다. 문화적인 풍토, 신앙적인 배경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넘어온 자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올바른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잘 없었죠. 그리고 그들이 본받아야 될, 옮겨야 될 올바른 모델들 목격하고 보고 지내온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이때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죠? 모범입니다. 그러니 올바른 것에 대해서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아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때 모범이 중요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다. 모델이 될 만큼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해요? 나를 본받으라 얘기하잖아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아라 얘기해야 되죠. 왜 나를 본받아라 얘기해요? 그럼 바울이 어떤 자였던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가장 확실하게 본받는 일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보고 본받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면은 너희 눈에 보이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 교회를 세웠는데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 그걸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얘기했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범이 필요한데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지금은 직접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또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누구냐? 2장 19절부터 30절에 쫙 얘기하고 있는 게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닮았던 자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고 그러니 너희가 너희 눈에 보고 닮을 만한 모델은 그렇게 행하는 자는 누구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있지 않느냐. 이들을 이제 눈여겨보면서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 눈여겨보라는 얘기가 어원이 같은 게 뭐냐면은 14절에 뭐가 나오면 바울이 쫓았던 표대와 같은 어원입니다. 헬라어로 기가 막힌 용어 아닙니까? 눈여겨보라는 게 표대와 같은 어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뭘 얘기하는? 너희들이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갔듯이 너희들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주의하고 주목하며 목격하면서 그들을 쫓아서 그들을 목표로 삼아서 쫓아가라, 행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 내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델이 있습니다. 난 누구를 닮고 싶다. 나의 모델은, 목표는 누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은 자도 있을 수 있지만은 직접 현역에서 뛰는 자들이 많아요. 축구 선수 같으면 나는 뭐 메시다, 아니면 나는 뭐 호날두다, 아니면 나는 뭐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나를 목표로 본받아야 되는데 내가 감옥에 있으니 지금은 직접 보고 할 수 없으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이 보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들을 그대로 주목하면서 표대로 삼아서 생활해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확한 겁니까? 그리고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인물들이 흐지부지한 인물들이 아니죠. 가장 확실한 인물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본받을 만한 인물들이 있느냐, 신앙에.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그런 모델들이 있다 그러면 엄청난 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우리 눈앞에서 같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이 사람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틀이니까, 모델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된 모델인데 그럼 내가 그것만 따라가면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끝났죠. 그 사람 행하는 것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아무리 물밀듯이 교회를 쳐들어오더라도 끄떡없다 얘기입니다. 한 가지 해결책 중에 한 가지 또 하나가 있지만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도 알려줍니다. 그게 18절, 19절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이 행한다는 동사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행했다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과거에 한때 행했던 자들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자들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전에도 바울이 여러 번 말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강렬한 호송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19절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들이 3장 2절부터 계속 대적들로 염두에 두고 바울이 언급해온 유대인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0% 이들이 확실하다 이렇게는 어렵지만은 구체적으로 이들이 누군가에 대한 논쟁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를 쭉 읽어오면서 이들은 3장에서도 나오지만은 유대인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들, 그리스도 예수의 원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말을 했던 가르침들이 뭐냐 이걸 또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 혹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 오셔가 로마 군대를 쳐부수고 새로운 다윗 왕조를 재건하고 자신들의 이 나라를 자유와 정의와 풍요의 나라로 세우게 해주는 그러한 것을 이루어 주기를 기대했던 자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오셔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또
나아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선포하며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삼느냐 이 말입니다. 저렇게 죽었다 하면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입은 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인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를 왜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숭배하냐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하며 경배하고 있잖아요. 그 행위 자체를 너무나 붕괴하는 겁니다. 이 직전에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이러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입니다. 가장 앞장서서 박해했던 자가 바울입니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아닌 자를 메시아로 섬기고 있으니까 바울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로서 얼마나 열불 나겠어요. 그러니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열심히 있는 자라는 걸 입증하는 것으로 자기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최일선에 최선봉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던 겁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도 가장 앞장섰던 자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는 마땅한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걸 확신했잖아요. 그러니 그때부터 180도 방향을 전환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그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아직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가만히 있겠어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엄청난 노력으로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됐다는 걸. 자기가 걸어온 잘못된 길을 그들이 행하고 있는데 뻔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지막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명확한 겁니다. 자기가 행해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안 만났다면 자기가 가는 결말이 멸망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 이렇게 따라가겠느냐 이 말이죠. 얼마나 바울이 안타깝겠습니까? 이 거짓된 가르침에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단들이 잘못됐다고 정죄를 받고 그래 했는데도 이단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안타깝죠. 그래도 그들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의 공격이 흐지부지하고 약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확 무너뜨릴 만한 강력한 것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용어들 어렵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이걸 현대인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인의 성경은 잘 안 읽죠? 거기에 보면은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이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종말론적인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멸망입니다. 멸망이라는 이 헬라어는 어떤 언어냐면 영원한 상실을 나타내는 언어입니다. 영원한 상실. 우리가 투자하다가 망하면 그것만 잃어버리는 거죠. 그거 잃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멸망은 영원한 상실입니다. 어디에서? 지옥에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 이들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가는 길이 어디다고요? 멸망의 길이란 얘기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영원한 상실의 자리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거는 정확하게 깨달아 알죠. 자기가 그래 살아왔으니까.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신은 배다. 신은 God입니다. 우리가 우상 얘기할 때 그 신이 있죠. 그겁니다. 발에 신는 신발이 아니고요. 그거는 배다는 얘기는 우리 배 이겁니다. 물 위로 떠다니는 배가 아니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이 유대인들의 뭘 얘기하냐면은 정결법을 가리킵니다. 그 중에 특히 음식 가림법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이거는 율법에 먹어도 되는 것,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것. 유대인들 오늘날도 먹는 것, 안 먹는 것 가리죠. 예, 그겁니다. 그래서 먹어야 될 것만 먹고 안 먹는 건 철저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 먹는다. 이걸 그들의 신은 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들이 음식 가리는 게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고요? 예, 우상 자기들에게 있어서 그게 신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식 가림법이. 얼마나 율법에 철저한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이 뭐다? 배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가 최관심사다 이 말입니다. 우상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이것도 너무나 어려운 용어입니다. 이래가지고 뭘 알겠어요. 근데 딱 바꾸면 됩니다. 부끄러움은 할례다. 간단하죠? 이거는 할례입니다. 부끄러움은. 그래서 그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다? 할례를 행한 것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음식 가림법,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 뭐가 필요 없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고 구세주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달려 죽은 자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열불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엄청나게 안타까운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동일했죠. 이 할례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했겠어요?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최고의 유대인, 율법을 지키는 앞장서 지켰던 자입니다. 다 행했고 다 지켰던 자입니다. 그런데 뭐로 여겼어요? 똥으로 여긴 겁니다, 이제는. 그런데 이들이 와가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바울이 열심히 얼마나 지극한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 바울의 이 평가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의 표징으로 이 자기들이 자랑하는 이 할례 그리고 자신들의 거룩성을 지켜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리라고 이 정결법 이것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똥이다 이 말입니다. 배설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정도 수준뿐만이 아니고 결국 멸망에 이를 때 자기 자신들을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3장 5절, 3장 6절에 할례와 율법에 대한 경험을 다 가진 자입니다. 이걸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지난주 설교에 뭐를 했습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얘기했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땅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일에만 마음을 쏟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많죠? 현재를 즐기며 사는 자들. 미래에 자식 놓고 결혼하고 자식 놓고 관심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의 현재 즐기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두 번째 해결책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의
최절정 부분이 바로 20절, 21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된 자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바울이 왜 여기에 이 두 구절, 마지막 이 두 구절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이 구절들이 유대인에 대한 바울의 공격에 혹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제공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시민권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아까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했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시민권에 대한 용어로 씁니다. 여기에 가장 어울리는 용어가 이 용어거든요. 유대인들의 시민권은 그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이 땅에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이 정신적인 시야의 한계가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하늘에 고정시키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오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현재의 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고 완전히 성취될 그 미래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적으로서 서 있습니다. 행하고 있죠. 기독교인들은 그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우주의 주권자로 보고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현재 상태가 아무리 기쁨이 넘치고 영광스럽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결국 종말은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현재 아까 본받으라는 게 어떤 상황이라고요? 고난의 상황이라는 얘기를 했죠. 현재 고통을 당하는 신앙 때문에, 그리고 도덕적으로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싸우는 투쟁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은 결국은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함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이 변화가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라는 걸 희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미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목격한 자입니다. 하늘의 이 20절 말씀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나라의 식민지에 살고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민지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하늘나라의 식민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식민지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파견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왜 하늘 시민권자 용어가 중요한가를 알게 될 겁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보내신, 이 땅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자가 하늘에서 오실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 땅에서 기다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시민권이라는 단어, 신약 성경에 여기만 나옵니다. 의미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옥중 서신을 4개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를 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는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바울이 썼는데, 시민권이라는 용어는 빌립보 교회 여기에만 딱 한 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빌립보라는 지역과 의미가 굉장히 깊은 용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이 야만 세계에 박혀 있는 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가 뭐가 좋냐 이래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하늘나라의 식민지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좋은 겁니다. 근데
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 땅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용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자기 자신들의 시민권을 부여받았는데 그걸 로마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식민지인데 로마로부터 시민권을 부여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영주권과 같은 그런 것이겠죠. 다른 나라 가게 되면. 이 부여받은 이 시민권이 뭐냐면은 그 당시 로마의 속국들 수도 없이 많았겠죠. 그들이 그 지방 도시가 획득할 수 있는 특권 중에 가장 높은 법적 특권이 이겁니다. 이걸 빌립보 시민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빌립보의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국의 수도에서 태어난 로마인들에게 부여되는 모든 권리와 특권들과 똑같은 특권 권리를 누렸던 자들이 빌립보 시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빌립보 시민들은 재산을 구입하고 소유하고 또는 이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권도 갖고 있었고요. 인두세와 토지세도 감면을 받았던 자들이 빌립보 시민들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빌립보 시민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주위에 그렇게 로마 제국의 속국이면서 빌립보 시민들과 같은 시민권을 누리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들에 비해서는 자기들이 얼마나 높은 혜택들을 누리며 문명들을 누리며 과시하며 살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빌립보 시민들은 자기 도시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로마와의 관계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로마의 간섭들을 철저히 지키고 로마 법률에 복종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로마 시민인 것을 최종적으로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의 복사판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단 얘기입니다. 빌립보 도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빌립보 도시에 세워진 교회는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구세주,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오실 지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서 살아가고 있다. 어디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빌립보 시민들이 특혜를 누리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듯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도 이 땅의 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로마의 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높은 가치를 이 세상 주변의 사람들에게 살아가면서 모범으로 모델로 보여줘야 될 책임도 갖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바울이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아직 실제로 임하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정의로서 다스리실 그 나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역교회들, 오늘날 길리회 교회, 지상의 모든 지역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하늘의 도시의 온전한 시민권을 누리며 거기서 주어진 특권과 특혜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들은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하늘나라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같으면 대한민국, 이곳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을 하나님 나라의 차원 높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도록 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권리도 있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늘의 식민지의 거주자들이죠. 이 땅 위에 살고 있으나 영생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리들과 특권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임을 지금 이 용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겠어요. 빌립보 시민들이 가졌던 그 자부심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은 구원자,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여기 기다린다는 동사는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신약 성경에 8번 나오는데 그 중에 6번이 바울 서신에 나타납니다. 이 용어는 바울에게서 언제나 종말론적인 구속을 향하는 희망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지속적인 열망, 행복한 기대, 간절한 기다림 등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자신을 스스로 온 세상의 구원자로 선포한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가 아니라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해서 질서를 세운 평화, 이 팍스 로마나는 이루어졌지만은 무력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평화, 참된 구원을 이루신 분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21절은 구원자가 오셔서 이 땅에서 하늘 시민권자로 사는 자들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20절에 언급한 구원자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원자를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우편에 높여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위임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체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에 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목격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의해서도 경험된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비천한 몸에 눌어붙은 죄와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깨트리고 우리로 자신의 영광에 참여하고 자신의 부활의 생명, 영생을 갖게 하실 분입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을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으로 3장 1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얻게 될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자신이 본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하나님의 영광으로 휩싸인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형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열매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자들이 그 속에 열매가 부족한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냐? 그리스도를 닮는 이것이 회복이 필요한 것,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서 맺어지는 그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교회,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서 살아가는 자로서 권리와 특권도 누리지만 무엇도 책임도 감당하며 우리 주변의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주권, 하나님의 법을 깨닫도록 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민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 나라의 높은 가치를 이 땅에 알리며 살아가야 될 책임을 감당하면서 충성해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에 나와서 연약한 자들, 쉬 흔들리는 자들, 악한 자들의 공격에 넘어지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가치관, 구원의 길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그 가르침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그들을 도우고 굳건히 세우는 책임도 감당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그러지 못하다면 내 스스로가 그렇게 되고자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책임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